네, 이번 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 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설교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는 뉴욕입니다. 뉴욕. 잘 아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LA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LA 살래? 텍사스 살래? 거의 대부분 LA. 네, 그렇죠. LA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도시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시카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고린도시가 있었죠. 고린도가 시였는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뉴욕이나 LA나 시카고 같은 그런 대도시, 큰 도시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입니다. 그때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도시를 다 갔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다니는데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도착한 곳이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리스 국가 이름은 그리스고 고린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후 한 50년경 AD 50년경 되었을 때인데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때 어떻게 바울이 전도했을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네,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이 아덴을 떠나 그리스의 아덴 지금 아테네죠. 올림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의 그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테네는 대학 도시의 전통 있는 대학 도시라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스턴, 뭐 옥스퍼드 같은 그런 대학교가 있어서 아주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 도시라고 하면 고린도는 상업 도시예요. 상업 도시. 가장 활기차고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LA가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의 고린도시가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모든 수입할 때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은 거의 40%가 LA 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항구가 발달해 있고 그 지역 특성상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정박하고 들렸다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물류가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온갖 종류의 인종들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계층들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복작복작하게 사는 도시, 지금 마치 LA 같은 그런 대도시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무엇으로 또 유명했냐면요.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고 죄악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를 신시티라고 부르는 신시티, 죄악의 도시라고 부르는데 고린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죄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당대 이제 그리스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다는 그런 관용구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시는 죄악의 도시였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한테 갑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민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유대인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항상 회당을 지어요. 영어로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서 항상 거기서 안식일날 모이는데 그때 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7절부터 나오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의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중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 백성에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아테네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당대 그리스의 최대 항구 도시였던 또 상업 도시였던 돈과 물자가 넘쳐나는 그 도시, 또 한편으로는 죄악의 도시였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들만 숭배하고 있던 그 교회가 갑자기 그곳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이제 선교를 일단 떠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오래 시간 지나면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요. 에베소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려고 에베소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누가 전했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 중에서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죠. 요즘 영어 이름으로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그 영어 이름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 클로이라고 하는 글로에라고 하는 이 성도가 있었는데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직원들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지금 소식을 몰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죠? 라고 물어봤는데 바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 근로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소문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습니다. 당파가 생겨가지고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지금 분열이 생겼습니다.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 중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중에 또 어떤 형제라는 사람이 다른 형제를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3, 4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생각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문제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던 것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2000년 전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 분열의 문제, 당파의 문제 있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죄의 문제 있습니다. 교회가 법정 소송을 하는 교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AD 50년과 AD 2026년 지금은 거의 1975년, 6년 이 시간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첫째, 둘째, 셋째 정말 항목도 안 바뀌고 똑같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문제가 좀 다를 법도 한데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문제와 너무나도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들은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편지. 첫 번째 보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냅니다. 그 두 번째 보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쭉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목적은 자기가 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면할 거 권면하고 가르칠 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문안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 편지부터 서두부터 막 본론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헬라어로는 은혜는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 이런 그 단어인데 바울의 독특한 인사예요. 바울의 독특한 문안 인사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평강만 얘기해요. 평강만. 샬롬, 우리가 모두가 샬롬, 저도 항상 카톡할 때 샬롬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앞에 은혜를 딱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하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책망을 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책망할 걸 책망하더라도 먼저 감사할 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3, 4년 전에 자신이 설립한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힘든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책망의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감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 그 감사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마음에 감사했거든요. 예. 자기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만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없어서요.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했고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실 실제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선교사들이 보았을 때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00년도 넘은 전에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일본은 참 전도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한국은 놀랍게 전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여기에 많다고 하신 그 성경 말씀처럼 한국 땅에는 예수님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척박한 땅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유교의 어떤 잔재가 있었고 미신을 숭배하고 새벽마다 정한수 떠나놓고 귀신에게 절하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선교사들이 예수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나왔던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이 파사데나에 가면은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사는 그런 그 타운이 있어요. 조그마한 이제 타운홈 같은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90세 되는 백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께서 나도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90세 되신 할머니가 어떻게 백인 할머니가 한국에 사셨을까?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 선교사님이었어. 그래서 한국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았어. 라고 말씀. 아니 한국에서 어디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안성이라는 곳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안성은 지금의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가족이 이 백인 선교사님 가족이 아기를 데리고 거기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안성 그 강가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 강둑에다가 소를 매달아 놓고 어머니가 그 배를 강둑에다 대면은 애기 동생 젖 먹이느라고 소를 젖을 짜서 먹였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오래전이겠습니까? 그때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교회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40-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 교회가 나중에 부흥을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안동교회가 되어 있고 지금 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그 안동에서 큰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그 안성이라는 시골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크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딱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또 있는데 특별하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할 제목은 뭐인가?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내가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변과 지식은요, 이제 헬라어로는 말이에요. 말은 구변, 로고스.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풍족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고스와 그노시스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의 말도 로고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로고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로고스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고스, 그것이 풍족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지식이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에서 그러한 지식이 충만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이 지식을 몰라들 새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교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잘못이군. 예수님만이 참으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지식, 로고스와 그노시스는요, 우리 신앙의 딱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7절 9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잡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많이 은사가 충만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 온갖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뜨거운 교회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했었다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듯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 조금씩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로 조금 넘어갑니다. 주께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뭔가 살짝 책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뭔가 살짝 암시를 줍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지금 책망할 일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문제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절망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 우리도 그렇죠.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지만 주님은 포기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면요,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처럼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 와서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이 땅 위의 교회는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냥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견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교회들 안에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2026년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계속 문제점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쁘시다 하는데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미쁘다라는 단어가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순수 우리말인데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드신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그 끝까지 경고케 하심이 미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은 신실함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